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쁜 일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을 통해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혹은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들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나요? 엄마가 같이 있으면 부모님께 이제 바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또 좀 멀리 있으면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구하겠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야영을 했었어요. 당시 학교에는 뒤에 이제 산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 동산을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죠. 예, 그래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어요. 우리끼리 이제 밥을 지어 먹는데, 이제 국을 미역국으로 지어서 먹으라는 이제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미역의 간을 맞추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엄마가 써준 레시피대로 잘 이렇게, 메모를 해와서 그 레시피대로 간을 잘 맞추었죠. 그런데, 간을 맞추는데 이제 소금이 없었어요. 예.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소금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 중에 한 명이 맛소금을 준비를 해온 거죠. 소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맛소금을 준비해 온 거예요. 뭐 이렇게 맛소금이 이렇게 적은 양으로 이렇게 담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간을 맞추는 아이가 엄마의 레시피대로 했더니 미역국의 맛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레시피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행히도 하나님은 레시피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는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려고 노력했지만 그 침략하지 못하고 이제 결정적인 승전을 거두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위기를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28장의 말씀 속에 사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28장 말씀 속에 다윗도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과 사울의 대처 방법이 분명하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8장에서는 사울의 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오늘 29장의 말씀은 다윗의 처지에서 같은 사건 속에 같은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C 1000년 전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다윗은
조건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들이 같은 상황 속에 어려움을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군대 앞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위도 굉장히 위태로움 속에 놓여져 있게 되었죠. 다윗의 어려움은 길보아 전투에 참전하게 되어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죠. 사울과 다윗 둘 모두에게 어쩌면 그들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두 민족 사이에 군대를 모아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자신에게 들어온 다윗을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화살을 피해 자신의 진영으로 왔기 때문에 아기스는 분명히 다윗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사울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아주 순종하고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다윗을 신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스 왕이 다윗을 환대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원수가 된 다윗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매우 훌륭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요긴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하지만 진퇴양난의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에 머문 이유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한 개인만 자신의 목숨만을 피해야 한다면 블레셋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런데 그가 거느린 사람이 600명에 달하고 그들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신복들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날마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죠. 제대로 된 잠자리를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잠자리와 먹을 것이 부족한 매우 공핍한 상황 속에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은 큰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겨야 했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땅에 거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하면서 조국인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따라서 다윗에게는 그의 신앙과 영적인 고통으로 매우 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에서 우리가 유익을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이득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세상을 따르면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는 치명적인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과 영적인 면에서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그의 삶도 점차 망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점차 그의 인생이 추락하고 한때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승승장구했던 그런 경험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블레셋에게 참패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함께 목숨을 잃고 마는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고아가
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나와서 이방 땅에 우상을 섬기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도 조국도 없는 것처럼 자신의 고향도 잃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매우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왕인 아기스와 동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런 경우를 쉽게 여러분 경험을 할 겁니다. 이것이 매우 가벼운 일일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 직후에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다정했던 배우자가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처음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것이 오래 갈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감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또한 사람의 감정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변함이 없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면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오늘날 MZ세대들은 더욱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배려하거나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다소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 만나면 사소한 일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금이 한쪽에서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금이 서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상처가 깊이 스며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용서하고 한 사람만 받아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비우고 상대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자녀를 한둘만 낳기 때문에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학교에서와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서 오늘날 같이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소풍이나 체험학습 그리고 수학여행 그런 것들을 가지 않는 이유들이 바로 너무나도 물론 일부 학부모들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내세워서 요구하기 때문에 체험학습, 소풍,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타적인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내 자식만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 또한 너무 이기적인 상황 속으로 자라면서 건강한 인품이 아니라 약간 부족한 인품 속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어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살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결같이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본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상대를 생각하는, 상대를 사랑해주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나눔과 섬김, 그리고 타인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맺는 것,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공자도 석가모니도 물론 그런 가르침이 있겠지만 진정한 깊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희생한 그 사랑의 깊이까지는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자나 석가모니가 이타적인 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르침에 깊이가 있고 좋은 교훈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어준, 진정으로 자신을 비워준,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세상적인 잣대로 편안함과 부를 추구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실제로 삶이 평안해졌고 더 이상 도망가도 되지 않는 상황에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면서 부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10년 깊숙이 사무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 정말 자신의 나라요, 친척과 친구들이 거하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또 자신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다윗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계획과 블레셋 왕 아기스의 계획을 넘어서는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블레셋의 방백들, 그들은 이제 대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관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관리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장에서 다윗이 우리의 등에 칼을 겨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기스 왕도 이 대신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 군대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마음에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다윗은 자신의 조국의 칼을 들지 않게 된 것이죠. 다윗의 계획도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기스 왕은 그럼에도 다윗을 어느 누구보다도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거느린 대신들도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기스 왕은 다윗을 매우 아끼고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기스는 다윗을 향해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9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의 삶과 말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 차례 적들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평생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 때문에 다윗과 사울이 지금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울은 죽음으로 끝나고 다윗은 위기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섭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삶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